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찬양대 읽고 한 절 온 회중이 함께 읽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탄생의 그 메시지를 예언한 대표적인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우시야 임금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왕의 임종 소식을 듣고 성전에서 기도 드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담 왕, 또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52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를 보면은 평안한 때가 별로 없죠. 위태위태하고 풍전등화의 시대, 격변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항상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평안할 때 심판을 얘기하면 조롱하고 또 망했을 때 희망을 얘기하면 허황되다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래도 저래도 권위 있게 비중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예언과 하나님 말씀을 다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오늘날 이성의 시대, 과학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신화 취급하는 우를 범하고 힘들 때 성경 말씀에 있는 궁극의 소망을 얘기하면 오늘날도 비현실적인 얘기다. 이렇게 허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 시대에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나 오늘날 2800년이 지나서 오늘날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나 결국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런 태도는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 나신 날이라고 끝나지 말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무엇을 주시려고 오셨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참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찾아가는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1절 보면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러분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 줄기와 뿌리에서 나게 될 한 싹과 한 가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왜 이사야는 그 싹과 가지가 다윗의 줄기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고 아버지인
이세 줄기에서 나온다고 말할까? 마태복음을 딱 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소개하는데 왜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이세의 줄기라고 했을까? 이 줄기란 말을 원어상 보면은 쓰러져서 밑둥만 남은 그루터기, 연약하고 초라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세의 줄기라고 묘사한 것은 그 싹이 다윗의 뒤를 잇는 화려한 그런 왕이 아니라 내세울 것이 없는 미천하지만 다윗과 구별되는 새로운 왕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가를 이룬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라는 것 외에 그냥 목동이에요. 이름 없는 목자입니다. 메시아라는 싹이 그런 이름 없는 목자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를 메시아로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몰락한 다윗의 왕가의 후예로 나시고 작은 베들레헴 한 여관에서 말구 위에 나시고 또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갈릴리에서 자라고 그 당시에 비천하게 여겨졌던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무식한 어부 또 사람들에게 경멸과 미움의 대상이었던 세리 또 항상 창녀와 정결치 못한 환자들과 같이 소외받고 멸시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한때 자기를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의 요구에 의해서 극악무도한 죄수를 처형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사야가 예언한 바 그대로 전혀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닌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비천한 삶을 사셨던 것은 그분이 원래 낮은 것, 천한 것을 즐겨 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청빈이나 무소유, 가난한 삶을 도덕적, 이상적 모습으로 그리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래 낮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지극히 영화로우신 위치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자기를 비하해서 비천한 삶을 사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서 소중한 자리, 고귀한 자리로 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비천과 천함을 취하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영생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를 대하는 예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구 위에 임하시고 가난한 갈릴리 동네 목수로 사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낮아지신 예수님에는 우리는 감동받고 인정하고 열광하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낮아지게 하고 혹시 나를 비천하게 하고 나를 그루터기처럼 밑둥 잘라진 나무처럼 그렇게 만드신다면 아마 아멘이 안 나오고 침묵하든지 못 참던지 아니면 폭발을 하면 화를 내든지 이럴 겁니다. 우리는 낮은 자로 오신 예수는 인정하지만 나를 낮추시는 예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사람들의 본심입니다. 사람들의 본심은 나를 다윗처럼 만들어주는 예수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별로 줄 것이 없거나 더더구나 나를 낮추시는 예수라 하면 관심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이해관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일구러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이것은
자기 이해관계 속에서 예수를 평가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심령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지배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걸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낮은 자로 오신 것은 이것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죽음 후에 갈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2절을 보면은 메시아에게 강림하실 여호와의 신, 영, 성령에 대해서 6가지로 말하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무슨 말일까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사람들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다. 성령 충만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뭡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충만케 됐을 때 외적으로는 성령은 전도의 영이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어떤 이는 능력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 심령과 삶에 바꾸는 변화가 뭐냐? 자기를 중심으로 한 삶,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삶, 이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하나님 경외의 삶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뭐냐? 성령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이시다. 죄와 어둠에 노예된 우리, 사탄의 굴레에 잡힌 우리, 죄의 종로로 타면서 어둠의 세력을 섬기던 일을 하던 자들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진리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 5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그리스도에게 강림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맨 먼저 언급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는다. 누가? 우리 이전에 성령을 받으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령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그리고서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뭐냐? 그냥 다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만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그 아들을 사랑해요.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큰 즐거움으로 여겨요. 여러분, 즐거움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세상 것이 즐거운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신 겁니다. 교회는 오는데 아직도 여기 와가지고 스마트폰이나 뒤적뒤적하고 자꾸 다른 것만 보고, 여러분 여기서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뭐 하는지 다 알아요. 말을 안 할 뿐이야. 예? 근데 가끔 제가 막 이게 시험을 받아. 막 여기까지 오다가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아이, 참자. 저를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심사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 왜 믿냐고 그러면은 천당 가려고 믿는데요. 여러분, 천당에 가려고 하면 천당에 딱 가면은 내가 싹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부터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즐거움이 바뀌어야 돼요. 관심사가 바뀌어야 돼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맨 여기에 다른 것만이 여기에 가득 차 있어. 내 즐거움이 육적인 거에 세상적인 것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것은 뭐가 되느냐? 그냥 형식이죠.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토할 것 같다. 예배 제발 드리지 말고 재물 제발 가져오지 마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가 즐거움이 돼야 돼요. 찬송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열망이 돼야 돼요. 이게 억지로 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경외를 최상의 가치로 즐기는 것, 죽어서 천당 가지 않아도요, 이 세상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가치예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럼 짠 하고 천국으로 확 바뀝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어느 때 임하냐? 때를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 끝날 심판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면, 즐거움이 바뀌면 예배가 바로 되고 기도가 바로 되고 인생의 삶의 가치가 바로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천국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나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나 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만 경외하지 말고 여호와 경외가 가장 큰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4절 5절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여러 가지 얘기예요. 요약이 안 되죠. 이거는 세상에 오셔서 하실 주요 사역을 여기 기록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재판장으로 오셔서 공의로 사람들을 판단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들을 때는 상당히 의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그냥 공의로 재판하는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존재는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군사적 영웅, 다윗과 같은 그런 군사적 영웅입니다. 탁월한 능력이 있는 그런 메시아. 그래야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 번영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 세상에 있는 큰 강대국들에 의해서 엄청난 군사력을 지닌 나라에 의해서 짓밟힘과 압제를 당하면서 점점 그 안에 있는 독립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막 극에 달할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러면 군사적인 영웅, 이 나라를 해방시킬 군사적인 영웅, 그런 걸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 거죠. 가룟 유다도 그렇게 해서 시험에 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환호한 이유도 드디어 이스라엘 회복의 날이 왔구나. 저 예수가 가진 능력 정도면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건 완전히 오판이에요. 착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실 것이다. 여러분, 군사적 영웅으로 온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위기, 군사적 능력의 부재로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이스라엘이 이긴 때가 군사적 능력이 출중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고 군사적 계략과 무기가 출중해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했고 가나안을 격파하고 7 족속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차지했어요. 본질적 문제는 군사적 열세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 가운데 파괴와 파멸을 당하면서 수모와 멸시와 치욕 가운데 던져진 것은 무엇 때문이냐? 가장 강한 힘과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불의를 자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등을 돌려서 온갖 악을 다 행함으로 유다에서 공의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 필요한 것은 군사적 영웅이 아니었어요. 당시 백성들 가운데 의를 회복하실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시는 메시아였던 거죠. 오늘 말씀에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 뭡니까? 예수님은 항상 말씀으로 판단하셔요. 그리고 죄와 어둠, 불의로 얼룩진 그 백성들을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말씀으로 항상 인도하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자주 나와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줬어. 그리고 가서 나쁜 짓 다 하는 거. 그건 의가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받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서 성령으로 말씀을 주어서 책망하고 자꾸 우리는 구부러지고 왜곡되고 우리는 삐뚤어져요. 주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라서 우리를 판단하셔서 말씀으로 판단하셔서 굽은 것을 펴게 하고 삐뚤어진 것을 바르게 해서 의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을 줘서 오늘날도 하시는 일이에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린 자꾸 삐뚤어져요. 여러분, 힘과 능력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이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막혀 있고 내 생각이 세상에 다 정신 팔려 있으면서 우리는 구부러진 길을 가고 내 생각이 삐뚤어져 있는 거, 이거 누가 잡아요? 여러분, 소설을 읽어서 잡아요? AI가 우리를 바로 세워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 하고 바른 길로, 공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른 삶, 도덕적인 삶.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될 것 같죠? 2024년 1월 1일 날 뭔 결심을 했습니까? 아, 성경 하루에 꼭 3번 읽어야지. 오늘 새벽 기도를 해야지. 뭘 어떻게 해야지. 이번에는 주의를 잘 지켜야지. 잘 됐어요? 잘 안 됐으니까 대답을 잘 못 하겠죠. 내후년에 또 이런 결심을 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결심을 믿지 말고 의지를 믿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나를 바로 세워주세요. 공의로 인도해 주세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로 안 되니까 예수님 오신 거예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 의지해서 이 예수님의 은혜로 바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6절에서 9절 보면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잘 표현해 줍니다. 메시아 왕국,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들어온 왜곡된 질서가 뭡니까? 약육강식이에요. 적자 생존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해하고 상하게 하는 비참한 일들이 이 세상에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놀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놀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늑대는 양을 잡아먹어요. 표범은 어린 염소, 그걸 배불리 먹기 위해서 그냥 한 번에 그냥 핥히면 어린 염소는 그냥 죽어요. 여기 있는 관계는 서로 평화로울 수 없는 관계입니다. 천적 관계이거나 조화될 수 없습니다. 늑대가 양을 잡아먹고 표범이 염소를 잡아먹고 어린 사자라도 송아지를 잡아먹어요. 곰이 암소를 핥혀서 잡아먹는 것이 이것이 세상입니다. 오랜만에 아기가 오니까 참 좋네요. 아기가 오니까 너무 이뻐요. 그 아기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는다? 독사가 아기라고 안 봐줘요. 예?
독사굴에 손 넣으면 물리는 것 당연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은 본성대로 삽니다. 본능대로 삽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지배합니다. 아, 이게 본성이고 이게 세상이니까 거기에 충실하면서 사는 게 당연하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삐뚤어진 거예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천적 관계 내지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이 존재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무엇으로 되는 것이냐? 하나님 메시아가 오면 이게 가능해진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본능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임하면 본능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에 보십시오. 9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 찬양도 있죠. 여러분,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는 상반절의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때 결국 이 세상은 본능에 충실하고 본능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세상이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해나 상함이 존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논리가 생겨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런 것이 존재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이유로부터 생겨난 왜곡된 현상들이에요. 질서가 파괴된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악한 것들의 혼란과 그런 결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나타나는 그것이 메시아가 임한 증거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 케이크 놓고 촛불 켜고 예수님 오셨어요. 생일 축하해요. 이러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우리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러 예수님 오신 겁니다. 영생을 회복하러 오신 겁니다.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 그것이 하나님께만 있다. 이 즐거움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남겨야 될 기업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 오늘 말씀에 메시아가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 아, 예수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 이런 나라가 오겠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이런 나라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야 돼요. 죽은 후에 변하면 그건 천국 못 가요. 살아있을 때부터 천국은 경험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살았을 때, 나도 낮아질 때 경험되는 나라예요.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외적 현실의 개선, 이거에만 우리가 창념할 것이 아니라 의의 회복,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에 주목하고 주의 말씀에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능과 본성에 충실한 거기에만 충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경험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를 예수님 탄생하신 오늘 이것을 확실히 알고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탄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즐거움이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본성에 순종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썩어진 세상, 타락된 세상, 공허한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해 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이것을 쟁취하라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즐거움이 바꾸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바른 삶이 나의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임을 알고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공의를 따라 사는 귀한 백성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본능과 본성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누림이 아버지 이 세상부터 죽음을 넘어서 영생까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이 온 백성을 향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안에서도 누려지고 행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회복은 영의 회복만이 아니라 육의 회복도 주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사오니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은자 권사님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사오니 잘 회복되어서 다시금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